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불의한 재판관 위에 계신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아삽의 시들은 역사적 배경이 이때일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추측이 좀 어려워요. 그냥 내용만 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이 신들의 모임이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신들의 모임하면 무슨 신들이 모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들이라고 했을 때 이 신들이 이 원어가 엘로힘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그 엘로힘이라는 그 언어가 신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재판관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모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들이 아니에요.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그들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재판하시려고 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평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좀 유익하게, 이롭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 말씀인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해야 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판단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되지, 악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을 또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려고 이들 가운데 섰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자, 이게 불의한 지도자들의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지도자들의 무지는 단지 그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무지로 인해서 흑암 중에 왕래가 되어지고 땅의 모든 터가 흘린다. 이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재판관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정의가 무너져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시죠.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이 재판의 일을 위임해서 그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받아서 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 사람처럼 행함으로써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 고난은 책임을 요구하게 되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위를 남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남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은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의가 무너졌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왜? 재판관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을, 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 모든 나라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회 질서가 재판관들에 의해서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하시며 불의한 재판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들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흑암 중에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권력과 재판의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왜곡된 정의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의에 서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해 공의를 실현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그들을 건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어요. 또 불의한 판단은 세상의 터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어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질러 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라도 불의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공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